나누기 위해 내민 손에 채워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 다음 고린도후서 9장 6절 8절 9절입니다. 특별히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 손 내밀 때 형통의 벽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봤더니 믿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해마다 이맘때 연초가 되면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 초년 시절에 강원도에서 작은 시골교회에 신무했었습니다. 근데 연초가 되어서 이맘때쯤인 것 같아요. 이 교회를 위해서 올해 뭔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할까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교회 이 차량이 있으면은 그 차량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고 또 방문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이 교회, 작은 시골 교회지만 차량을 구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원회를 했습니다. 직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받았는데 결국은 차를 사기로 했어요. 근데 차량을 사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새 차는 언감생심, 일단 중고차 중에 좀 쓸만한 차를 삽시다,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안식일에 직원에서 계획한 대로, 결의한 대로 이제 제가 호소하는 설교 말씀을 다 우리 교인들 앞에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친 다음에 이제 헌금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시골교회 성도들이 처음 하는 이 헌금 작정이라 굉장히들 아주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헌금 작정서를 다 나눠주고 우리가 직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 차량을 구입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중고 차량 값이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액수만 나오면 되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만큼 헌금 작정서 좀 써내십시오. 그렇게 제가 호소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단상에서 또 이제 담임 목사가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목회자 월급이 뻔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제가 했어요. 얼마 했는지 아십니까? 50만 원 했습니다. 그 50만 원 작성하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50만 원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작정서를 다 나눠줬어요. 그러나서 이제 그 모든 이제 작정 헌금을 받아서 우리 재무장로님이 다 이제 더했습니다. 합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재무장로님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 귓속말라 그래요. 목사님 중고차 값보다 훨씬 많이 나왔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어요. 발표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재무장로님이 탁 나오시더니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작성해 주셔서 우리가 이 중고차 구입하려고 한 그 액수의 이상 초과 헌금 작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합산을 해보니까 조금만 더 보태면은 새 차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머지 액수는
바로 제가 다 채우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주 큰 액수를 거기서 작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들이 펑펑 우는 겁니다. 마지막 찬미를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찬미가 잘 안 불러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고차를 살려고 했는데 새 차. 그때 당시에 스타렉스라고 아세요? 스타렉스? 그 처음으로 스타렉스 모델이 나왔을 때예요. 아주 멋진 그 새 차를 탁 구입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살아나면서 제가 그때 그런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언제든지 내가 믿음으로 꿈을 갖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그 이상 넘치도록 채워주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바로 이 말씀이 탁 와닿는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싶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리면 되더라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도로 저에게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누르고 흘러 넘쳐가지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형통의 복이구나. 제가 그때 일찍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딴 생각을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헌신하라고 요구할 때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많이 갚아주시고 참 주님께서 빈손이지만 가득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믿음의 좌우명이 생겼는데 그때 이후로 그게 뭔지 아세요? 나눠주기 위해 기대하고 꿈꾸고 구하자. 자,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 기대하고 꿈꾸고 구하자.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제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나눠주기 위해 물질을 구하고 또 나누기 위해서 영적인 말씀을 달라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저에게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또 우리 친척, 우리 친구,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 다른 비신자들에게까지 먹고 취하고 누릴 수 있도록 굉장한 것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야, 이게 형통이고, 또 요즘 제가 이제 50대 이제 중반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주변에서들 슬쩍슬쩍 이야기를 하셔요. 조언을 해주시는데 노후 대책을 좀 위해서 보험을 들든지 뭘 좀 지금부터 계획을 하라 그래요. 참 중요하고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채워주셨는데 이 빈손 하나님이 필요하면 노후 대책 그 이후라도 다 채워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도 그렇게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던 형통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형통의 복은 나눠주기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형통의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하는 복인가요? 아니죠. 나눠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구할 때 주시는 복이 형통의 복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복 받고 나도 복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주셔요. 환경을 초월합니다, 이거는. 형편을 초월해요. 그것을 오히려 거꾸로 역행하는 그런 신비한 방법으로 복을 주셔요. 그런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그저 필요한 만큼 주는 게 아니라 누르고 흘러 넘치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이럴 때 할렐루야하고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네. 네. 이 연초에는 우리 성도들이 목사에게 이 복에 관한 설교를 좀 해주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거 제가 알아요. 어떻게 하면 이 새해를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축복을 받을까? 그거 자연스럽고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나눠주기 위해서 내민 손 하나님 채워주시는 형통의 복을 두 가지로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것으로 채워줍니까? 첫 번째, 1번 육신의 떡으로 채워주시는 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가 빈손을 하나님께 내밀 때 뭐 하기 위해서요? 내가 먹고 잘 살라고요? 남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 좀 주십시오. 또 선교하기 위해서 필요하니 하나님 좀 주십시오. 이렇게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그걸 딱 채워주시는데, 먼저 뭘 채워주셔요? 필요한 구한, 육신의 복, 육신의 떡을 채워주셔요. 예,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기 마가복음 6장에 36절,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자, 여러분 아시는 얘기입니다.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었던 여인들과 카운트되지 않았던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라고 추측합니다. 합리적인 숫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그 말씀에 취해서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민망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끝나고, 집회 끝나고 돌아갈 때는 가다가 쓰러질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가 저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은 상식적인 대답을 한 거죠. 주님, 장정만 5,000명인데 다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여인들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우리가 어림잡아 계산해도 200데나리온, 뭐 엄청난 그 액수, 돈이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잠깐 휴식 시간을 좀 선포하셔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가까운 데 가서 끼니를 해결하고 도로 오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좀 더 합리적인 제안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고서 또 물었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시는 대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가져와라.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떼주셨어요. 자,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혀놓고, 자, 너희들 이거 딜리버리, 내가 주는 이 떡과 고기를, 생선을 배달해라. 배달하는데 이 떡이 막 자꾸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먹이고 남은 것이 12광절, 12광절이에요. 12광절. 그 12광절을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아유 좋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이거는 우리가 먹어도 되겠네. 다른 사람들 다 먹었으니. 저희가 12명이니까 한 광주씩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12광지를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도로 나눠줬대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먹고 배부르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좀 그것을 먹이게 하기 위해서 다 가져간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겁니다.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닌데 내게 주신 값비싼 선물, 그런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도 없고 내 것도 아닌데 그 값비싼 것을 거저 준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날 5,000명, 장정만 5,000명인 이 군중들은 은혜의 떡을 먹은 것입니다. 은혜의 떡을 먹었어요. 은혜를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에 오면요, 옛날에는 지금은 밥을 하지만은 파틀락, 식사를 하지만 그 옛날에는 한국에서 그 국수를 사면서 칼국수 있죠, 칼국수.
그거를 솥에다가 아주 막 끓여가지고 입에 맞추고 그걸 막 먹었어요. 반찬은 딱 김치 한 가지, 신김치 한 가지. 그래도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거 먹고 끝나고 찬양도 연습하고 또 끝나면 또 이렇게 방문도 가고 선교도 가고, 그러고서 저녁 늦게 집에 오면은 기분이 어떻을까요? 육체적으로는 피곤한데도 기분이 너무 좋아. 왜요?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의 은혜도 받지만 육신의 음식을 먹으니까 더 배가 부르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 배가 불러야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성서적인 교회 같아요. 네. 미국 교회는 뭐 요즘은 우리 한국 교회가 하는 걸 따라서 하는 교회도 있고, 저희가 지금 빌려서 쓰고 있는 노스브룩 교회도 한 달에 격주로 파틀락을 하긴 해요. 하지만 우리처럼 매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잘 먹이시고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양식도 은혜로 또 주신 거예요. 돈 받았습니까? 돈 안 받았어요. 공짜로. 그래서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이들이 형통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시대소망 36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기 싫어하고 남을 위하여 쓰이기를 꺼리고 망설이는 때가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분의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해변에서 무리를 먹이시는 것 같은 똑같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라, 같은 말이죠. 이건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명령은 뭐예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겁니까?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명령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먹이고 나눠 주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꺼리고 남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망설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명령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래요? 명령은 일종의 무엇이다? 약속이다. 하나님 그냥 명령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거기다 감춰주셔요. 그래서 아까 초두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말씀을 순종해 봤더니 믿어지는 게 뭐다? 믿어지는 게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기 위해서 주님 제가 없는데요, 빈손 가져오면 주님이 육신의 떡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38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여러분께서 이 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자기의 그 모든 것, 어떤 경우는 전 재산을 희생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정말 풍성한 복을 채워서 돌려주십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곳곳 도처에 나와 있어요.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좀 드려볼까요?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요, 사르밧 과부 얘기 나오죠. 거기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기근을 피해서 이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사르밧 과부가 있는 곳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 과부가 이 흉년 때문에 이제 먹을 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지금 딱 한 끼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 죽어야 되는 가루하고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너와 내 아들이 먹기 전에 먼저 나에게 그 가루와 기름을 사용해서 떡을 구워가지고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 과부가 순종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복 주셨잖아요. 어떻게 복 줬어요? 흉년이 다 끝나기까지 매일
새롭게 이 한 줌의 가루와 기름이 계속해서 생겼어요. 그래서 한 끼 먹고 죽을 거를 다른 사람, 선지자에게 대접하고 양보했더니 흉년이 지나도록 끊이지 않는 가루가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기름이 공급돼서 자기와 아들뿐만 아니라 선지자까지 함께 같이 먹도록 풍성한 그런 복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 그 예가 아닙니까? 그 다음 또 어떤 얘기에서 열왕기하 4장에도 또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또 한 여인이, 수넴 여인이 이 선지자 엘리사를 이렇게 자기 집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 존경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두 부부가 의논을 했습니다. 이 선지자가 우리 지역을 오셔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좋은 일을 하시는데 저 선지자가 오실 때마다 좀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방을, 다락방을 좀 만들고 개조해가지고 거기다가 가구도 좀 넣고 이래서 선지자께서 거기서 좀 잠도 주무시고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부부가 의논했어요. 자, 이 부부가 결코 가진 것이 많고 부자라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지자를 위하여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제 거기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이 작은 방을 만들었는데 그 방에다가 침대를 놓고, 우리말 개혁 성경에 침상이라고 그랬어요. 침상과 그 다음에 책상을 놓고 그 다음에 조명, 그때는 뭐 촛대를 들여놓고 그것에 유하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작은 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엘리사가 게하시와 함께 그렇게 거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부부에게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물론 아이 갖기를 그 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원했겠죠. 나이가 없었는데 요구도 직접 하지도 않았는데 이 선지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이를 갖게 되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응? 그러니 그 아들이 잘 믿음으로 키우거라.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얼마나 경사입니까? 그래서 참 제가 하나님 말씀과 또 믿음 생활을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런 반복된 경험들이 계속 됩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힘들어도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걸 직접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른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필요하고 원했던 것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채워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게 투자입니다. 이게 투자.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잘 이제 사랑받고 성장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인 모를 병을 얻어가지고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아들을 데리고 달려갔습니다. 내가 아들 달라고 합니까? 왜 아들을 주셔가지고 아들이 죽는 이 슬픔을 나게 안겨주셨나요?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그 아이를 안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은 아이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야,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가진 것 없어도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희생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열왕기 하 4장에 있었던 얘기고요. 뭐 신약 성경에는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마가복음 6장에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2만 명을 먹인 그런 일이 있고요. 마태복음 5장 15장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졌던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4,000명. 그 예수님이 우리 한국교회 전통을 예수님이 오셔갖고 직접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배 끝나면 식사 대접하는 거. 참 이러고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잠시 중단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예배 마치고 이 점심 식사를 다 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코로나를 신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참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도전,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새로운 한 해를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새해에는 믿고 순종했더니 진짜 믿어지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은 믿음으로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나눠주기 위하여 내민 손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은 생명의 떡으로 채워주십니다. 자, 무엇으로 채워주신다고요?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빈손을 채워주십니다. 마가복음 6장 42, 43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우리 교회 성경 주석 5권 619페이지에 보면은 많은 무리가 그렇게 기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마련된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이의 생각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전향되었음도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육체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처럼 마련된 식량 공급은 그들을 한없이 더 중요한 영적인 필요와 이 필요를 만족시키는 수단인 생명의 떡으로 향하게 하려고 의도된 것이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5,000명, 4,000명을 먹이신, 배불리 먹이신 이 기적은 단지 저들의 이 굶주린 배만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불렀을 때 자연스럽게 영적인 필요에 이제 민감할 수 있도록 그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영적, 육적인 필요를 체험받으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은혜 주시는 주님 앞에 너무 죄인이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또? 믿음은 육신의 떡,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생명의 떡,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시금석과 주인으로 삼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요, 필요한 거 공급해 주셔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히 내가 취할 것으로 여기면 그건 믿음 아닙니다. 내가 좋은 직업 갖고 내가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고 내가 성실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보상 정도로만 생각하면 그거 여러분 믿음 아닙니다. 그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보이지 않는 손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감사하는 게 믿음이에요.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영적으로도 꼴 지어주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도 은혜 주시는구나. 그게 믿음입니다. 비슷한 장면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이야기 나오죠. 베드로가 밤새 헛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그러면 마지막으로 깊은 데로 좀 들어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거라.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어. 엄청난 고기가 그물에 딸려 올라온 것입니다. 손짓을 했어요. 다른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제자들에게 빨리 와가지고 날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서 이제 배를 이제 육지에 댄 거죠.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그 그물에 있는 그 고기를 꺼내려고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육지에 내리자마자 달려갔어요.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넙적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여기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뭐하소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무엇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여기서 완전히 깨진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해도 모자란데 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밤새도록 애를 쓰고 다 해봤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번 순종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153 153마리. 이 사이즈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배가 뭐 이렇게 기울어져서 가라앉을 정도였다 했던 거 보니까 아마 이 배는 그렇게 큰 배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죠? 예? 배가 이렇게 밑에 가라앉을 정도면 사이즈가 꽤 컸을 것 같아요. 예? 153마리라고 왜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이게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안 믿잖아요. 우리가 믿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기적을.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면 믿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걸 좀 믿으라고 153마리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예. 좀 믿어봐라 이거예요. 너도 한번 믿어봐라 이거예요. 순종해봐라 이겁니다. 진리인데 이 진리가 순종하면 너네들이 누르고 훔치도록 복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의심하잖아요. 야, 제7일 안식일 토요일 날. 여러분, 토요일 날 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뭐라 그래요? 토요일 날 장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주말에 이 주중에 장사하는 것보다 토요일 날 뭐 5배 이상 장사가 잘 된대요. 토요일 날. 그래서 토요일 날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7일 안식일 이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가족들끼리 주님만을 기뻐하는 시간으로 구별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해봤더니 어때요? 순종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의 계산은 안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여러분들 잘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 필요한 거 구하지도 않았는데 다 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예.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게 형통의 비결이고 이게 지혜인 것이에요. 예. 시대소망 246페이지.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배나 그 실은 고기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다. 그가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이적보다도 이 이적이 그에게는 하늘의 능력의 나타남이었다. 그런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 신성의 임재하심이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냈다. 그의 선생에 대한 사랑, 자신의 불신에 대한 수치, 그리스도의 겸비에 대한 감사,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자기는 깨끗이 못하다는 느낌이 그를 압도하였다. 그의 동료들이 그물 속에 든 고기를 거둬들이는 동안 베드로는 구주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며칠 전에 서부에서 또 우리 선배 목사님, 참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이분은 한국 목사님이지만 영어를 좀 잘해서 미국 교회를 풀타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 뭐 미국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보다 훨씬 숫자가 많아요. 예. 꽤 아주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도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그저 필요한 스텝진들만 나와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만 딱 녹화를 해가지고 그걸 유튜브에다 띄우는 식으로 지금 뭐 거의 1년 가까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요. 우리 성 목사 시카고 찬양교회는 잘 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야, 우리 개척교회 좀 잘 되는가 싶어가지고 참 재밌었는데 딱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작년부터 저희도 정말 3분의 1, 없는 숫자의 3분의 1밖에 못 나오고 그나마 나와가지고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큰근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큰근히 유지합니다. 했더니 이 목사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성 목사 훌륭해. 그 교회 큰근히 대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성도들 잘 섬기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하신 그 한마디 말씀이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참 그나마 몇 분 안 되는 분도 있는데 거기서 또 쪼개져서 못 나오고 해서 지금 저거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대면 예배를 이렇게 한 주도 걸리지 않고 이와 같이 드리고 있으니 참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다 보니까 아주 용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시대의 소망 370페이지에 우리는 남에게 나눠줄 때만 받을 수 있다. 계속 남에게 나눠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받는다. 더 많이 나눠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고 받고 나눠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이 증언의 말씀을 정말 고지곳대로 믿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남에게 나눠줄 때만 하나님께 받을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많이 나눠주면 많이 받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래요?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고 받고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시대의 소망 370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듣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되시는 우리 수석 장로님이나 또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나 얼마나 지금 요즘 답답합니까? 참 마음이 깝깝합니다. 그죠?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까? 교회가 걱정돼. 근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진척이 느리고 또 그 진보를 증명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므로 그분께서 재정을 공급하고 조력자들, 곧 참되고 열심 있는 제자들을 보내실 것이다. 그들의 손 역시 굶주린 군중을 먹일 양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활동한 자들, 다른 배고픈 영혼들을 먹일 양식을 얻기 위하여 차례대로 저희 손을 내미는 자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신다. 참 저에게 용기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 그 목사님이 선지자의 음성을 나에게 전화로 해주셨구나. 끝까지 잘 붙들고 유지 잘하고 있으래요. 이 사업은 누구의 사업이라고요?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이 필요하면 재정도 주시고 그분이 필요하면 조력자도 때가 되면 보내주시고 열심히 있는 제자들을 보내주신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걱정하고 괴로우면 그거는 내 사업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교만했구나. 이 내 사업이라고 생각했구나. 또 제가 해결했습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진심으로 사랑으로 활동하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에게 배고픈 영혼들에게 먹일 양식을 얻기 위하여 손을 내미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하지 않는다고요? 무관심하지 않으신다? 정말 큰 용기가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신대요. 왜? 우리가 뭐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눠주려고 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우리를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 목회자로서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한번 좀 얘기하고 싶어요. 매주 안식일 설교 준비하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근데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을 정말 이 성도들,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안고 하나님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생각지도 않았던 영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내 손에 덥석 이렇게 쥐어주시는 걸 매주마다 느낍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영이 임하셔요. 제가 제 자신의 영적인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말씀 묵상할 때하고는 또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식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펼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과 지혜가 임하시는 걸 제가 느낍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주신 말씀 가지고 이번 주에도 따끈따끈한 말씀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제가 똑똑하고 제가 잘나고 제가 영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절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하라고 주셨다고 믿어요. 그것이 바로 이 교회를 붙들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 자신이 너무 감사하고 이 시몬 베드로처럼 무릎 꿇을 수밖에 없더라고. 야, 내가 괜히 걱정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이렇게 자격 없는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전하라고 매일마다 주시는데 제가 괜히 걱정했네요. 은혜를 주시는데 영적인 떡에 은혜를 저에게 먼저 손에 채워주시는데 제가 괜히 걱정을 하고 있었네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믿지 않는, 더디 믿는 이 불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솔직한 고백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새해 정말 믿음으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하면 채워주시고 채움받았으면 영혼들을 찾아 나가며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나눠주는, 희생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 사용하는 알곡 같은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